안녕하세요. 11월 2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여기는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교훈과 신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기까지 어떤 영적 스승이자 부모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처럼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언급으로 편지를 보내는데요. 다른 서신들과의 차이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1절 인사말에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표현한 것에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소르테라고 하는데요. 이건 구원자, 구세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소르테는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제우스 혹은 황제 자체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구주라고 하는 소르테를 사용하기에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참된 구세주이자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과 유다서 같은 공동서신에는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서신을 쓴 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많은 시간들을 보낸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수님이 강조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강조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했던 건 헬라인의 반감을 사는 일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건 유대인의 반감을 사는 일이었지만 바울은 진리를 증명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그 믿음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또 우리 주께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면서 그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어요. 이건 3절에 나오는데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었죠. 에베소 교회에 퍼지는 잘못된 교훈들은 4절에 보면 그들의 신화 또 끝없는 족보였습니다. 이건 14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유대 선민 사상과 유대 우월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우리 유대인들만이 우월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왜곡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본 기능이자 순 기능은 없나요? 있죠. 그것은 5절부터 나오는데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일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훈이자 다른 교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서 자신이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음을 시인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음을 압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6절,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는 바울이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본, 즉 샘플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과거의 죄인이었음마저 긍휼하심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은혜에 감격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이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부터 아들 디모데야, 내가 전에 말씀을 따라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0절에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경계하고 떠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메시지로 오늘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신앙의 아버지나 영적 자녀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인생의 스승이자 영적 아비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요.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능한 분들을 알게 되면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망하던 사람들을 직접 만났을 때 실망하거나 오히려 스승의 단점을 보고 정죄하는 못된 습성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각종 책을 통해 바울과 같은 스승을 만나고요. 이후에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묵상이 있게 되니 제게는 더 이상 유명하거나 유능한 스승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배워야 함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또 회개 없이는 은혜와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오늘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배운 것입니다. 이제 저도 디모데와 같은 후배들과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힘쓰는 바울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드라가 디모데와 같은 자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서신이 되길 원해요.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배우시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만난 디모데와 같은 자와 친밀함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 평강을 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여나 선민사상이나 우월주의에 빠지게 하는 가족 신화나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의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아비들 다 되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